샬롬, 11월의 첫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의 한복판에서 나의 삶은 또 나의 영혼은 가을처럼 무르익어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가을을 보내고 계시나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자연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아멘. 이 말씀처럼 변해가는 그 어떤 것보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되기를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해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아멘. 사사기 강해 5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사사기 강해가 5번째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사는 굉장히 길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기드온 같은 사람은 성경의 여러 장에 걸쳐서 그 인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온니엘은 5절로 그 사람의 일생을 요약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온니엘의 사사가 비교적 짧게 묘사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온니엘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적용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온니엘 사사는요 보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 중에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누구죠? 아십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였고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번 타자, 첫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올라가서 쳤던 지파입니다. 대표되는 그러한 유력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오늘 온니엘이 이 사사들, 12명의 사사들을 대표해서 또 유다 지파의 유일한 사사로서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니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봤더니 그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나스는요 갈렙의 아우입니다. 그러면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고 그나스의 아들이 누구예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갈렙에게 뭐라고 불렀을까요? 큰아버지. 잘 모르십니까? 친척이에요. 큰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는요, 장자 상속권 사회입니다. 무조건 장자가 모든 상속을 받고 장자가 리더가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큰 집이 아니고 작은 집, 작은 아버지 집에서 리더가 태어났다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은요, 작은 자, 어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를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가나안에서 태어났는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그가 가나안에서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갈렙보다 한 세대 밑에 사람이긴 하지만 그는요, 갈렙과 함께 요단강도 같이 건넜고 갈렙과 함께 여리고도 같이 돌았으며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앞서 싸웠던 사람들 중에 하나, 혹은 젊어서 혹은 어려서 아직 그것을 잘 옆에서 보아왔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갈렙의 조카이기도 했지만 또한 갈렙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갈렙의 딸인 악사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생활하였던 것이 또 이 온니엘의 모습입니다. 그는 줄 이어서 나오는 사사들의 새로운 세대를 잇는, 또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와서 또 그 가나안 들어오기 이전에 광야 세대에서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세라는요, 우리가 배웠던 아스타롯과 같은 말입니다. 남자 신도 섬기고 여자 신도 섬겼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 말씀이요,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사기에서 굉장히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사기가 사이클을 돈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죄 짓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통받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내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죄 짓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구원. 죄, 고통, 회개, 구원. 죄, 고통, 회개, 구원. 이게 계속 도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면서 처음 죄 짓는 사이클로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에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배 동안 섬겼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말씀 가운데 보니까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옛날 성경은 파셨다라고, 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sold.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막내가 제일 이뻐요. 항상 보면. 막내가 또 끝난 다음에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너희 둘째한테 가가지고, 야, 너희 아빠는 둘째 말고 막내도 좋아하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하고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막내가 이쁜데. 막내가 말을 안 들어요. 아빠 말 안 들어, 막. 그리고 요즘 막 다축이어가지고요, 짜증내고 막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 가는데, 가서 돈 많이 벌어와. 그때, 아빠는 뭐죠? 막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일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아이가 저희 마음을 계속해서 건드리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팔아버려야지. 그리고 어디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방신을 섬겼다고 다른 민족에게 파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잘 묵상해 보세요. 말씀 가운데 나온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산 리사다임은요, 메소포타미아 왕인데요, 메소포타미아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저기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이름도 하기 힘든 구산 리사다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요, 그 리사다임의 뜻이 2배로 악한, 그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구산 리사다임은요,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이 아니고 원래 이름이 구산인가 뭐 그런데 사람들이 에이, 저는 악한 왕 구산 이렇게 한 거예요. 욕을 한 거예요. 별명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지었다고요? 구산 리사다임. 이런 구산 리사다임아. 그럼 나쁜 욕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한테 욕하고 싶으면 그렇게 이런 구산리사다임 같은 놈, 그런 사람들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나쁘게 사람들이 별명을 불러서 욕하였던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하면 그 사람의 별명을 불러서 그렇게 불렀겠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요, 이 짧은 5절 말씀 가운데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악한 짓을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욕하면서 이 사람을 불렀다,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점령을 하고 가나안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다시 노예가 된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 40년, 400년 지겹지도 않았겠습니까? 지겨웠을 만도 한데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8년 동안이나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8이라는 숫자가요,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어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 받죠? 8일 만에, 7일 지나고 8일 만에 할례 받습니다. 예수님께서요, 6일째 되는 금요일에 돌아가시고요, 토요일, 주일, 일요일 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 지키잖아요. 주일이 8번째 날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8번째, 지금 8년째를 지나고 있는데 교회에서 보통 목사님들이 6년 심호하시고 1년 동안 안식년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새롭게 시작하잖아요. 8년. 이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말씀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그런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람들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통치를 받았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8년째 되는 해에 새로운 것을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이 있으셨다.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어떻게 하니? 울부짖으니. 8년 동안 엄청나게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아무 일도 없어. 농사 짓는 것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겠습니까? 돌아왔을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도 돌아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8년 동안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고통은요,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고통 가운데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 보면 고통을 당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고통 가운데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라 모르겠다 포기하고 체념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불만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뭐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과 같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라고 지난주 예레미야 큐티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 매일 성경을 가지고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어떤 가운데 있었는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가요, 잘못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예레미야야, 힘들고 어렵지? 조금만 참어. 나올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근데 똑같은 고통을 당해도 안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부르짖어요? 안 부르짖어요? 기도하세요? 안 하세요? 어떤 사람 생각에는 기도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아실 테니까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 고통이 길어질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다면 고통 가운데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기 원하신다. 백성들이 마침내 부르짖습니다. 8년 동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울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온니엘을 통해서 그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짧게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때에 어떻게 쓰시는가, 온니엘을 사용하시는 방법 3가지 딱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이 말씀 들으시고 삶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9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 주님께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니엘이요, 자신의 힘으로 사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온니엘을 세우시고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천하의 장수가 그런 장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랬다면 8년 동안 기다릴 거 있습니까? 처음에 고통당하면서 에이 못 참겠네 해가지고 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8년 동안 기다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직 일하시지 않으셨으니까. 8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백성이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기 위해서 온니엘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온니엘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교회에서 목회자를 누가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눈길로 저를 쳐다보고 계신데,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여러분이 원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저희 교회 찬양 인도하시는 송비전 전사님이 4주 전인가요? 저희 그 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목사로 시추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을 들어가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허락해 줬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청원을 하고 지방에 저희 목사님들이, 침례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같이 묻기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해가지고 전도사님이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게 되었어요. 누가 전도사님을 목사로 세웁니까? 목사가 된다면 누가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목자 목녀들 있죠? 목자 목녀 누가 세운 겁니까? 광 목사가 가가지고 목자 하셔야지. 그래서 목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세운 겁니까? 여러분이 세운 겁니까?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자는 마음에 안 들어. 누굴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여러분, 믿겨지지 않는 눈빛인데 말씀을 보세요. 온니엘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니엘은요, 큰 자였어요? 작은 자였어요? 그는 작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리더가 될 만한 자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자 온니엘을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구원하는 리더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성령을 힘입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주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온니엘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모든 사사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시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은요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가다 보니까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런 권능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감쌌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생겼다.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는 전쟁에 나가면 무조건 다 이겼어요. 그런데 그가 자만하고 교만하여지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악령이 그에게 들어와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모습이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 나라는 계속해서 패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는 일자무식 정말 쓰잘데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제사장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님을 간구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가 요즘 그 청년들과 목장을 하는데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제 모여서 얘기하는데 어떤 친구가 1학년 친구인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공부하는 게. 그래가지고 막 새벽 5시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한대요. 제가 옛날에 새벽 5시까지 놀아본 적은 있는데 공부해 본 적은 없거든요. 새벽 5시까지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참 궁금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까 대학교에 왔는데 주위에 너무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밴더빌트 친구들 얼굴 보면 정말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일을.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공부하는 사람은요, 남이 일할 때 이하고 삼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싶으세요?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실래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일하시는 거 쉽습니까? 남의 돈 이렇게 버는 거 쉽습니까? 힘들죠. 오동영 목사님, 비즈니스 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십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얼굴로 표정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남의 돈을 가져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할 수 있어요. 남들도 다 열심히 하잖아요. 정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잖아요. 근데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은 틀려요. 하나님께서 비즈니스에 지혜를 주시고요, 직장 안에서도 탁월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키우시는 어머님들, 아이고, 우리 자녀는 내가 집에서 자녀만 키우는데 그러면 안 되죠. 성령 충만하셔야죠. 우리 집안에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할지어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 가가지고 공부하는데 악한 영이 근접도 못할지어다 기도하시고요,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아들 데리고 오면은 기도해 주시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런 삶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사람을 부른 다음에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것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교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싸움하러 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산 리사다임, 저희가 공부했다시피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거길 지배하면서 악하게 지배했을 텐데 구테타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만뒀을까요?
다 싹을 잘라버렸을걸요. 그들에게 웬만한 무기 있는 거 다 걷어다가 얻다가 다 갖다 버렸을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왕이었는데 거기서 8년 동안 있다가 구테타를 일으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서 진다면요, 누굴 제일 먼저 죽일까요? 아이고, 온니엘 일로 와봐. 네가 감히 나한테 구테타를 일으켜 이놈아? 그리고 그 사람만 죽였을까요? 너의 아내와 너의 모든 일가족은 멸살이다. 그리고 다 죽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뒤에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아멘. 승리를 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을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붙여주기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니엘과 같이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대책 없이 한번 순종해봐,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 준비해 놓으세요. 다 플랜을 짜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처음 목회자로 순종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저 보시다시피 저는 목회자의 자격이 없고 앞에 나가면요, 말 잘하는 것 같지만 막 떨려요. 지금도. 저는 토요일이 제일 긴장돼요. 항상 토요일은 어떻게 내가 또 설교를 해야 되나 내일. 우리 교회 오시면 막 이렇게 조는 분도 있고 막 그러시잖아요. 어떻게 저분을 깨울 수 있을까? 막 그것이 막 그냥 이렇게 제가 안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만요, 조는 사람 다 보여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요, 언제 어느 부분에서 누가 조셨는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항상 고민이에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정말 대책이 안 서가지고 절 보면요, 대책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노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보니까 답이 나와요. 내 상황을 보니까요, 난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목사로 혹은 선교사로 부르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자로 부르실 수 있어요. 목자로 부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어떤 영혼을 케어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얘기해요? No,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뭘 본 거예요? 내 사정을 본 거예요. 내 환경을 본 거예요. 온니엘이 아니 나는 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작은 집에 태어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근데 그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붙였다. 순종하기만 하니까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절.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안하였다. 아멘. 온니엘이 있는 동안에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히 살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면 여러분 가정이요, 40년 동안 하나님 잘 믿고 그 자녀가 잘 되는 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였더니 그 인생이 평안하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요, 순종 안 해요. 왜? 아니 나는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내 플랜은 이거고 이건 너 어떻게 순종을 해? 이거 순종하면 다 망하는데 이거. 여러분 내 삶을 보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누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려면 뭐가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희생. 희생을 안 하면서 순종한다? 다 거짓말이에요. 희생하셔야 돼요, 희생.
희생이 뭡니까? 어쩔 때는요, 내 가족이 좀 희생당할 수도 있고, 내 플랜이, 내 계획이 희생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희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순종하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온니엘이요,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악한 왕이라니까요. 2배나 악한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겼어요. 왜?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붙이심에. 아멘. 순종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요, 길고 짧은 게 중요합니까? 좀 길었으면 좋겠죠.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길었으면 좋겠죠. 젊은 사람들은 동의를 안 하시는데 연세 있으신 분들은 다 동의를 하세요. 맞아. 제가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거든요. 신성일 씨라고. 그분이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요, 정말 저 때만 저는 잘 모르죠, 사실. 저희 어머님 때는 뭐 굉장한 인기 스타였어요. 막 BTS 뭐 뺨치게 인기 스타였어요, 그분이. 한국에서만 유명해서 그렇지. 영화를 250편인가 찍으셨대요. 그런 분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런 분은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분도. 여러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죄송한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좀 짧게 끝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길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요, 짧게 살다가 죽고 길게 살다 죽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한평생 길게 사는데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죽을 것인가, 거기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어떤 많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쩌다 한번 하나님 위해 살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천천만만의 말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네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성령을 부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언니엘이 한 건 뭐 있어요? 순종한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앞에 밥상을 차려놓으셨어요. 맛있는 막 미역국도 있고, 막 찌개도 있고, 막 조기구이도 있고, 막 밥이, 한국 음식 막 있어요. 내가 할 건 뭐냐면요, 거기다가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숟가락 얹고 그다음에 열심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숟가락을 못 얹으세요. 순종을 못 하세요. 하나님께서 설마 그거 다 채워 놓았겠어? 근데 평생에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영의 눈을 뜨면요, 하나님께서 차려놓은 밥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적어도 한 분의, 적어도 하나 이상씩은 순종할 거리를 갖고 계세요. 저희가 다음 주까지 내년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마감하거든요.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도미니카 공화국 간다는데 가고 싶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순종하는 길이 아닐지. 당장은 이번 주 토요일 날 홈리스 사역을 나가거든요. 토요일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늘어지게 자는 날인데 어떻게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홈리스 사역을 가는가?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세요. 희생이 없는 순종은요, 순종이 아니에요. 온니엘이요,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원을 주셨던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니엘이 순종함에 그 땅 가운데 온니엘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시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니엘과 같이 믿음의 자리에 목자로 부르셨는데 외면한 채 불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단기 선교를 가라고, 선교사님을 도우라고, 홈리스 사역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시는데 외면하고 내가 무슨, 내 삶 가운데 내 형편에 무슨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혼자 일하지 않아야 하시고 여러분을 같이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한신카드에다가 쓰시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외면하였습니다. 이 시간 순종합니다 라고 한번 써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귀한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무섭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평생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도약을 하십시오. 뛰어내리십시오. 모험을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버라이어티하게 바뀌어질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마음껏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주님 나라 영광 위하여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